오늘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자, 그럼 크리스텐덤 시대는 뭐냐? 크리스텐덤 시대는 뭐냐면 기독교가 곧 국가였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옛날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나서 기독교의 법이 곧 국가의 법이었어요. 기독교에 내는 헌금이 곧 나라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이후로 종교개혁 시대를 따라서 이제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도 역시 크리스텐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리스텐덤 시대와 비슷한 그러한 시기를 겪은 때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대. 여러분도 소문으로, 풍문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천막에다가 십자가를 꽂기만 해도 부흥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입니다. 후기 기독교 시대예요. 그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더 이상 기독교가 메이저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법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세상에서 마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오늘 읽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마이너였고,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몰래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독교인이 어떤 원리로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할지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이제 편지를 쓰는 사람이 베드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네, 근데 수신자가 누군지 보니까 사실 1장과 2절은 한 절로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요. 원어의 순서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바로 2절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런 말씀이 바로 따라옵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예요. 곧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사람들. 자, 그럼 여기에서 나그네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자기의 본국을 떠나서 타향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본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본국이 하나님 나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라고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에 계속해서 나그네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와 이어지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이어지고요, 또 예수님과도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 살고 있었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나그네였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은 이 자리에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분의 본국도
사실 이 땅이 아니었죠. 물론 그분은 이 땅의 통치자이기는 하셨지만, 그렇죠?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 역시 이 나그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나그네를 특징 짓는 또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2절을 보실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본다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자, 핏뿌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피를 뿌렸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에게 뿌렸나요? 네, 이건 아니죠. 구약시대의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시대 레위기 법을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이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제물을 바치는 피를 절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 체결. 즉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그네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성령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고 있고 그리고 순종하여지고 있는, 그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나그네죠.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그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미와 아직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자, 이미는 뭐예요? 구원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은 꼭 이 땅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시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까? 아직 안 얻었다라는 겁니까? 아직 안 얻었다라는 거죠. 네,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떤가요? 7절 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우리는 비록 보지 않지만 믿음으로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해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나그네로 살더라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없다라는 건가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는 것, 즉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어둡고 지쳐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구원이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쓰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즉 후기 기독교 시대에 마이너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그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허리를 동일 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그 마음을 다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전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너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들 그대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주님, 즉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회심이 일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회심은 뭘까요? 잘못을 뉘우치는 걸까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심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 속에도요, 회심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의 사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죠?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모든 행실에입니다. 어떤 행실, 우리가 선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사는 데에 교회 안에서만 행실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놀이를 하면서 삽니다. 거룩한 척,
형제님, 자매님 불러가면서 직분자를 뭐 마치 정말 높은 사람 대하면서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를 우리가 때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에요. 주일도 중요하고 월요일도 중요합니다. 화요일도 중요하고 수요일도 중요하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자, 주님의 날인데 어떤 날은 중요하다, 어떤 날은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에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행실이 중요하다, 어떤 때에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고 여기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행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하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자, 이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은요, 어떤 말씀을 기초로 하냐면, 자,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레위기에 써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시대에 들어서 여러분이, 저도 물론 지금 주로 신약 성경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신약도 중요하지만 구약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는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 이 안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11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께서도 사실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 율법들을 그 베이스에 깔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밑바탕에는 구약 성경의 배경 지식이 깔려 있고 구약의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즉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구약시대의 하나님, 무관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는 본받아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자, 그분은 누구시냐? 외모로 어떻게 해요? 보시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외적인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즉 각 사람의 의로움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자, 그런 정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를 좇아서 정의로워야겠죠. 공의로워야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단순한 두려움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서움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하여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경외하다라는 단어에 더 가깝죠.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나그네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렇죠? 지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그때에 마이너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행실로 더 적극적으로 살아라. 자,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여러분 2장 11절로 가보실까요? 2장 11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17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12절에 써 있어요. 2장 1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 하여도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진짜 마이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백성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즉 선교적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나그네가 선교적 삶을 산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 건 뭘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잘못 착각해서 다시 크리스텐덤 시대로 돌리려고 한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수적으로도 열세에 이르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지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든 교회에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서 해결책을 다시 우리가 크리스텐덤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데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다시 기독교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기독교가 주도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고, 다시 기독교가 주를 이루어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정말 이 국교도 하나님의 국교로 바꾸고 막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크리스텐덤 시대로 회귀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시대에 걸맞지 않은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후기 기독교 시대입니다. 이것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기 기독교 시대와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비록 사람은 적지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무엇일까? 저는 최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게 목적이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각 사람이 선한 행실을 살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전도지를 들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기 기독교 시대의 특징이죠. 이제 더 이상 상품을 걸고 돈을 걸고 해가지고 전도 집회 때 사람들을 부른다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어쩌면 정말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볼까요? 이 말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그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자, 여러분, 천국은 죽은 다음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에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좇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대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간직하며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